게 지난주는 손님들이 오셔서 그런 거고 오늘은 우리 현실 속에 여기가 우리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리에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제가 하나 더요. 엔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축도하면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해보고 축도를 해봤지만 저 사진 축도하는 사진을 내가 아마 처음 보지 않았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 중요한 거 엔터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 승리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신학생들 저기 아침에 먹는 식사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 것들도 하나 했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 위해서 탁구대 2대를 설치해 주는 거 그걸로 하죠.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 지금 그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의 각막 이식 수술이니까 300만 원이거든요. 그 300만 원은 내가 뭐 돈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300만 원만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하여튼간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자꾸 꼭 보내준다고 못 보낸다고 해서 꼭 보내려면 돈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막 걸어가서 다 돈으로 저희 통장에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지방에서든 뭐 그래 하여튼 뭐 꼭 보내겠다는 거 꼭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꼭 관리하는 것도 다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또 지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도 헌금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보면 진짜 우리 교인들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신 지인들을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통장에 특별 헌금만 따져봤더니 약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원하고 50만 원을 딱 플러스 되면 그러면 300만 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내가 우리 여기 조정진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드렸죠. 300만 원에 채워져갖고 입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제가 4월 26일날 부천 가서 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서 보면서 이제 뭐 전달식 뭘 한다고 이렇게 한 편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시각장애인에서 그 각막 이식술 그러니까 두 눈 중에 하나만 수술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님께 30주년을 맞으면서 어둠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비록 우리야 왜 참 이게 신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은혜를 저는 다른 거 없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요.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 어머니라는 게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세배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는데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오른쪽에도 하나를 두고 좌쪽에도 한쪽을 두라. 그래서 이 높은 자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나라를 정치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이 좌쪽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이렇게 놔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머니들이 다 그러거든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프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처음에 뭐 하는 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당뇨약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줌도 자주 눕지 않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주간 보고 또 한 주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 행복해야 돼. 불행하면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삶 되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자식을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우는 것들을 남편 대하는 거하고 자식 대하는 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그러니까 하나 자식들이 잘 되어.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식이 잘 되어지는 놀란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 속에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많은 일들 빚들이 있는데 또 이다 내고 모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빚이 청산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30주년 되면서 하여튼 교회 월세 내지 않냐고 그렇게 나가면서 하여튼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건물 갖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요, 사람이 편안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집안이 편안해야 되고요, 교회가 편안해야 되고, 이 사회가요, 이 국가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부터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고, 교회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는 역사 일어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편안도 누리며 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세배대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을 한쪽에는 좌쪽에 한쪽에는 우쪽에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분이 여기거늘 그런 거야. 분이 여겼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왼쪽에 앉고 싶었던 거야.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죄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늘도 그러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 하심이라 말이 있어요. 이 대성물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요, 복음 전파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편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있는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 스님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지요.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러려면 섬겨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애찬도요,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죠. 저 우리 영삼 저 커피 담당하는 거, 저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지난주에라도 그냥 거의 거의 30명이 다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섬겨야 될 일이. 섬겨야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애쓸 때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헌신이 따라야 돼.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요,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편안해. 성령이 임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 스님교회 여러분 이렇게 정말 30년 됐는데 하나 기죠. 남들 보기에 작은데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에게서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앞장서 나간다는 거, 여러분 신학생들 앞으로 미래 인물을 키워가, 여러분 그건 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에게 도시락 주면서 아침밥 먹이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인족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어져 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투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인물을 배출하면서 나가야 돼요. 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돌봐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다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참으면서 나가는 일.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막 이식 수술한다는 것, 네가 어둠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여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며 나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가는 삶 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는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두 배 가득 채워주는 놀라였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직업을 확 바꿔버렸어요. 새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소망이 들어왔는데, 기쁨이 들어왔는데, 승리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달라지고 변화돼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이 맞아? 저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럴 때가 많아요. 설교하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꾸 요즘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치워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기뻐하며 나가시는 삶인데가 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그래야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다는 말 속에는요, 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나야 돼요. 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눈을 뜨는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내 예수 믿는데 몇 년을 믿어도요, 변화되는 게 없고요, 되는 일도 없고 꼬이는 것만 많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것 다른 거 없어요. 걔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삭교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요,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호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물질의 회개가 있어요. 저 뭐예요? 창립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말로 축하하는 사람하고 물질로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말로만 아니래가지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왜 모으는 거 다 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헌금하면서 그렇게 그래 뭔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또요 11일에 혈련증에 앓던 예수님도 이 혈련증에 많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건강케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생이 내 자리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입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 집회 때에 오신 사모님이 부르는 것 중에 내 자리 넘치나.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었을 때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못됩니다. 물질 의지할 거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상에서 내 원수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거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좌편에 우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야 내가 당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말 속에는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시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요? 천만의 말씀.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남에게 뭘 대요? 아니라니까요. 못한다는 거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감동. 예배는 축복. 예배는요 축복.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줄라드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놀라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 말 속에 예배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몇 명 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라 할지도 아니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는 3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십자가는 영원 사랑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새 인생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죽어야 사는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 대신 죽으신 것. 죽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는 거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러려면 헌신하는 사람 필요해요. 물질과 시간을 풀어야 될 사람 필요해요. 내가 좀 손해봐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 물질과 시간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30배, 60배. 아이고 우리 형편에 300만 원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느냐, 수술비 줄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예를 들면 만 원, 심지어 1,000원 모아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분명한 건 500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 넘치는 거예요. 또 할 일도 있다고 사실. 그래서 제가 도전에 벗어난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특히 여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끔 한다는 소리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아하냐? 한들 한번 물어보고요. 남편들에게 당신의 아내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지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아니 남편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말도 안 돼. 술 먹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섬기냐고요. 말도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너 1년 동안 잘 섬겨서 천국까지 살래? 그렇게 야몰라라 하고 평생 고달프고 어렵게 살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1년 잘 섬겨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말이 되냐고요. 술 먹고 뭐하고 하자 나한테. 근데 꾹 참은 거예요. 1년 동안. 뭐요? 남편을 하나님과 지키게 하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참 많은데 섬겼대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1년 동안 잘 섬겼더니 남편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그래. 한 영혼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고 얼마나 헌신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저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오기를 아니니까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 저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제가 그러는 주나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노숙자가 왔을 때 환영할 수 있냐고요. 장애인이 왔을 때 환영할 수 있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인생은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요,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득 채워지는 것도 원하는데요. 나는 그러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하는 소리들이 좀 바글바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소리가 좀 바글바글 새벽에도 그러든 낮이든 밤이든 가서 우리 지하잖아요. 지하가 제일 약점에 여러분 요즘 교회 지하에 교회 사람들 들어온다는 거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누구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하에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방문했대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이 목마름이 있으면
목마르면서 이렇게 갈급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그 사람은 목마르면서 갈급하면서 기도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봤어요. 마귀를 봤어요. 마귀가 저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사명해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컴퓨터 아주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컴퓨터를 지난번에 바꿔줬어요. 근데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큰아들이 나한테 모니터를 바꿔줬어요. 52만 원짜리에 물론 중고지만 중고는 새 거로 샀으니까 나한테 왔으니까 중고지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컴퓨터도 되게 좋은 거고요 모니터도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어제부터 보는데 화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세상에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이 얼굴에 이렇게 털 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내가 전에는 그런 사진 못 봤는데 세상 화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화면에 내 털 났는지 안 나는지 이것까지 안경에 먼지가 묻었는지 안 이게 좋은 것. 야, 얘네들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나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는지.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좋잖아요. 내 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나보고 밥 사라고 해서 밥 샀죠. 그래가 3만 원도 안 되는 거고 밥 샀죠. 하죠. 50몇만 원짜리 밥 샀는데. 기도하면 지금 막난 쳐도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저기 담임 목사님 중성 목사가 오늘 누굽니까라고 여러분 글을 받았는데 내가 글 받은 것 중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나는 그것도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승리교회가 어쨌든 간에 기도를 30년 넘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쌓아두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늘 얘기합니다. 구두 찾기를 잘하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여러분 뭘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교만해지시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전도해. 여러분 내가 12년 동안 전도했는데 오는 사람 별로 왔어도요. 그래도 금방 나가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하여튼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는데 군사로 이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전도했어 와도 그 사람들이 1년 2년 있다가 그냥 또 나가고 그러는 방법. 그래가 제가 10년 그래도 그래 봐요. 나 교만하지 못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10여 년 동안 했는데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얼마나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스님께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 행사할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진짜 몇 번 못 봤어요. 그래서 행사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들고 에이 올해 또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20명 오면 다 이게 20명 내가서 우리 사람이 나하고 밥 몇 인분 했냐고 내가 20명분만 나왔지 20명. 그래서 우리 사람 꼭 20명분만 하지 않죠. 혹시 또 모르니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남 모르게 그냥 4년 동안 꾸준히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꼭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아주 30주년 전에 한번 와보시라고. 근데 왔어요 진짜. 나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고. 또 여기 재개발도 하여튼 뭐 왔어요. 왔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30주년을 맞아 이 자리를 가득 채우도록 다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찬 거죠.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사랑해줘요. 축복해줘요.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는 자는 으뜸이 되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선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나는 사람의 대성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군 한 주간 승리하며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